요즘에 자꾸 이런 말들 많이 듣습니다. 자녀들에게 충고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 말을 도통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본인이 컸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안다라고 생각하면 잘 듣지 않고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스승이 있는가? 스승이 있는 사람이 참 좋은 것은 아무리 내 안에 생각이 많고 내 안에 다른 의견이 많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냥 그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자리.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스승의 자리에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엔 다 맞습니다. 인권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권이 중요하다는 말이요, 여러분 참 좋은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요즘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소수인권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기독교와 대치하는 가운데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연의 질서를 어긋나는 동성 간의 결혼이라든가 동성 간의 이런 모든 자리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멀리 봐도 돼요. 굳이 성경을 떠나서도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살면서 어떻게 이 인류의 미래가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생산이 되지 않고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데 생명이 없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요즘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요즘에 학계의 추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정량적인 방법들,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다수결적인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택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학문이었다면 요즘엔 정성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몇몇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선을 넘게 되면, 특별히 말씀의 범위를 넘게 되면 굉장히 미화된 글자같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말같이 느껴지지만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독단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전사님들께 그런 말씀 드려요. 특히 남자 전사님들에게는 목사 2년차, 3년차 되기 전에 좋은 그 길을 닦아야 되고 좋은 뼈대를 가져야 된다. 저도 경험했지만 목사가 되고 나면 또 말을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면 정말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그동안 했던 신학의 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다른 목사님들 또한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세가족으로 올 때는요. 모든 마음이 열려 있고 모든 것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오히려 더 모든 일마다 찾아가면서 순종하지만 교회를 어느 정도 알고 교회에 익숙해지고 교회에 어느 정도 상황이 파괴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지식의 수준이 딱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최근 그래서 교회가 예전의 교회와는 너무 다르죠. 지금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싫은 소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에게 서운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떠나면 되죠.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저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면 아마 두 팔 벌려서 아마 여러분 환영할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교회가 많습니다. 서운하면 떠나고 내 말이 통하지 않으면 떠나고 설교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떠나고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내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왕이라고 고백이나 하지 말지. 맨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맨날 나의 주인님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도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상황이 조금 되어야 그 순종을 좀 하는 것이고 내가 좀 편해야 내가 좀 유익이 있어야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 거예요. 왕이 없는 시대. 여러분 그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교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베냐민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안에 불량한 아이들이 있더라. 그 아이가
제사장의 첩을 겁탈하고 새벽 내내 겁탈하고 결국 그 첩이 죽었다. 그 제사장이 분노해서 이렇게까지 각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왔다. 그러니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내어주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베냐민이 어떻게 반응해요? 13절 하반절부터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뭔 소리냐 이거죠. 니네 왜 나한테 와서 시비 거냐 이거예요. 결국은 요즘 사람과 똑같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요즘에 하도 사람들이 분이 많고 화가 많아요. 다들 감정적으로 다 상해 있습니다. 누구나 나 조금만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나를 건드리라고 느껴지면요, 막 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화를 발하기 시작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사인데도 거절당한 느낌이 들거나 갑자기 저에 대해서 반하는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저도 속에서, 또는 어떤 갈등과 분쟁이 딱 일어나게 되면 제 속에서도 굉장히 이 보호 본능적으로 굉장히 저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제가 버리지 못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사람이 저마다 다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왜 집사님은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벌써부터 욱하는 게 들리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내가 뭐 나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말씀도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스스로가 위로를 먼저 받아요. 그리고 나를 건드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의와 적의를 가지고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에게, 야, 니네 나와서 이제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고 다시 그들을 이제 없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제어해버리자라고 얘기하자 베냐민이 전쟁을 하려고 나오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 자기 사람을 지켜낸다는 명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은연중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 아무 잘못 없다는 것이죠. 나 아무 잘못 없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26,000명의 병사들이 있었고요, 700명의 왼손잡이 물맷돌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무모하지 않습니까? 왜요? 1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26,000명 대 40만 명, 거의 18배가 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5배까지는 전략과 전술로 이길 수 있을 수도 있대요. 18배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온 이스라엘 자손도, 이에 항거하는 베냐민 자손도, 여러분, 그 기본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따져봤어야 돼요. 레위 자손의 그런 충동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분노를 가지고 나와보면 안 되죠. 먼저 뭐예요? 자세히 돌아봐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자세히 묻고 또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짚고는 넘어가야 돼요. 다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를 바라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 구속이라는 게 우리의 죄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공의가 없으신데 사랑만 있으시면 우리는 죄지면 살아가도 사랑의 하나님이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그 사랑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공의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아내셔서 그 안에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도말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자기 몸 안에 담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공의가 행해진 상태의 의로움이라는 것들이 남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저나 뭐 다른 목사님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대로 선포하려고 하는 것 하나, 그 외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제가 여러분한테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랑 만약에 저랑 끈끈하게 저랑 정말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유니온이라고 그러죠. 정말 충분히 교제가 되고 하나가 되고, 물론 우리 교육자들은 저에게 싫은 소리도 듣겠죠. 왜요?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때로는 서운한 얘기도 듣고, 또 때로는 불편한 얘기도 듣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나한테만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억울함도 있지만, 다행히 뭐 다른 교육자들, 우리 전사님들은 다 저보고 일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보고 일하는 거니까, 또 뭐예요? 그 자리에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세우신 분이니까,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받들고 같이 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도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전도사님들도 교육자도 다듬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누이 느낍니다. 늘 느껴요. 늘 느낍니다. 어제도 한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저희 체육대회 사진을 보고, 야, 김재 목사 정말 하나님 은혜네, 많이 정말 많아졌네 하면서 이제 격려차 은을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못난 부분을 깎아내는 작업인 것 같아요. 목사님 아마 여전히 지금도 이 은혜의 자리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제일 먼저 원하시는 바가 바로 저의 못난 부분을 자꾸 깎아내는 작업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자리만 잘 지키고 있다면, 잘 깎아지고 잘 다듬어지는 자리만 인내하며 견딘다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지기 위해선 이전 것을 버려야 돼요. 이전 것을 버려야, 여러분 물도요, 썩은 물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깨끗한 물을 부어봤자 그 물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회개로 다 쓸어내고 다시 새로운 물을 담아야,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계속해서 예수를 찾아가며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를 담아내는 자리들. 그래서 교회는요, 때로는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의 참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일들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 가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분이 필요해요. 명분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내일 본문에 보면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패하죠. 전쟁에서 칩니다. 40만 명이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게 참패를 당하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다 정해놓고 전쟁할 거 다 정해놓고 와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도 싸우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베냐민도 싸울 준비가 다 되니까 이제 뭐예요? 싸우려는 건 자기가 다 정했고 구색은 맞춰야겠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자기가 다 정해놓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말씀 읽고 있는데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신칭의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은혜 받은 네가 왜 자꾸 남을 판단하니? 여러분 자녀 가장 싫을 때 언제? 요즘에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아이가 오빠 얘기를 하면, 야, 네 얘기나 해. 오빠 얘기하지 마. 또 누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동생이 또 끼어들기 시작하면 끼어들지 마. 왜 끼어들? 지금 너나 잘해. 지금 저와 이 아이의 관계지, 저와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관계지, 중간에 언니가 저번에, 오빠가 저번에, 제가 저번에, 그때 제일 얄밉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본 모습은 무엇이에요? 은혜 받은 대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공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누구를 보고 판단을 하고 누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살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죄였어요?
그 당시 최고의 죄 중에 하나였던 동성애자와 같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저들과 같이 내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받을 줄을 알라.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교만한 세대, 완악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내로남불의 진짜 내로남불 아닙니까? 저는 이 시대를 정말 내로남불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다 옳아. 말을 해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사실 맞아, 미안한 건 맞는데 미안하면 미안한 거예요. 뭐 미안한 게 맞습니까? 그냥 미안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야 되는 것을 가지고 미안하고 죄송한 건 맞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안하면 미안한 끝이에요. 안 미안하면 안 미안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여러분,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잘못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변명되고 핑계대고 이유되며 살아가요. 그런데요,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변명을 얼마나 많이 드십니까?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 여러분 할 얘기 되게 많죠. 제가요, 상황이 안 좋고요, 환경이 그렇고요, 남편이 이렇고요, 아내가 이렇고요, 제가 왜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만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모든 사람이 할 말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단 한 번도 그 십자가에 억울하게 달려 죽으시기까지 변명되거나 핑계대거나 이유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단 한 번도 거짓으로 그 자리에 서지 않으셨고, 자기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금의 천군천사를 다 불러서 로마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단 하나의 목적,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요, 핑계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교만을, 그 완악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항상 나예요, 나. 제가 처음 인턴십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셨고, 제가 그분의 처음 신대원에 갔을 때 잘난 맛에 갔다가, 저는 신대원에 가서요, 제가 정말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뭐든 잘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갔다가 그 목사님 처음 개강 수련회 오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완전 꼬꾸러졌습니다. 한 3일 내내 하는 수련회 동안에 3일 내내 회개만 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이제 가끔 인턴십으로 해서 제가 15주 정도 해서 시간을 내서 그 목사님이 가서 인턴십을 배웠어요. 그 목사님이 하셨던 가장 큰 교육자를 뽑을 때 본인 테이프도 이만큼씩 주고, 그 당시 테이프니까 테이프를 이만큼씩 줘서 가서 듣게 한 다음에 항상 물어봤대요.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였어요. 교회에는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교회 문제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그때 답은 항상 뭐였어요? 목사입니다. 목사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목사가 부족하고, 목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되고, 목사가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깊은 마음을 갖지 않을 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날 때마다 그게 바로 가장이 당연한 모습 아니겠어요? 자녀가 다투고 자녀가 갈등이 있으면 누구 문제입니까? 부모 문제 아닌가요? 차별이 느껴졌거나 편애가 느껴졌거나 또 때로는 거기서 온전함이 있지 않았을 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주인 정신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굉장히 우매하고 미련한 짓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가려면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문제일 수 있고, 좀 더 배려하지 않고 손을 내밀지 않은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완악함과 완고함을 내어던지며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받아들이시며 믿음으로 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고, 외로웠고, 고통스러웠고, 하나님 너무나 억울하였고 분노하였던 자리에 우리 주님이 담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면 충분하겠다는,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그때와 달리,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 성령이 들어오는 그 역사와 다르게 신앙의 자리가 습관이 되고, 신앙의 자리가 내가 평소에 하던 그러한 자세가 되어버리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 내 안에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형식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줄로 알고 항상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생각하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붙들지 않고, 내 자녀가 지금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보다는 세상에 내어놓았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직장과 교회의 모든 문제의 기준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교회에 섬기고 나누는 신실한 기둥이 되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여전히 나로 말미암을 원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인지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고 끝까지 변명되지 않고 십자가를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담아서 오늘도 여기저기 일어나는 갈등의 자리마다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원망, 낙심과 실망이 있었다면 다시 우리의 자리를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 모든 자리를 생명으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